레위기 강해 15번째 말씀, 제목은 속죄소에 뿌린 피. 본문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을 아주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무려 3주에 걸쳐서. 왜 그럴까요? 레위기 16장 대속죄일과 관련된 이 본문은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레위기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레위기를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레위기 그러는데 왜 이렇게 레위기를 자꾸 강조하느냐? 레위기를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로부터, 많은 청년들로부터 이제 드디어 레위기 말씀이 좀 보이기 시작한다고. 이전에는 레위기 읽어도 그냥 이게 무슨 소린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지나갔었는데, 이제 레위기 말씀이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레위기 읽을 때 좀 감동이 밀려오기도 하고, 이 레위기 말씀을 내가 몰랐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하는 그런 마음이 요즘 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보이고 또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열립니다. 우리가 레위기 강해를 지금 한 중반쯤 왔는데, 중반쯤 와서 보니까 레위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더 잘 보인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 사역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을 가장 직접적으로 조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을 보면 볼수록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많은 신약의 말씀이 열립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말씀을 자세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정립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펼치셨죠? 레위기 16장 다 펼치셨죠? 펜 있으신 분은 펜을 미리 꺼내놓으세요. 오늘 줄 그으세요, 동그라미 하세요 하는 거 많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성경책 지금 펼치셨죠? 여러분도 펜 가지고 함께 줄도 긋고 동그라미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한 번만 들어서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최소한 2번, 3번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 특히 여러분 오늘은 졸면 안 됩니다. 졸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잘 들으면요, 이 오늘 말씀에 어마어마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졸리면은 일어서서라도 듣고 옆 사람 졸고 있으면 좀 꼬집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언약이 맺어졌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지성소에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산란한 잡생각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그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의 그 자리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번 단 한 사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서는 것은, 이거는 죄인인 우리가, 죄를 범하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1년에 한 번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어떤 그 의식을 행합니다. 속죄 의식을 행하는데 어떤 의식이었습니까? 지난주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 염소 2마리를 준비하죠. 그래서 그 염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아사셀의 염소로 보내고,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속죄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피를 받아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사셀의 염소가 어떻게 되는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속죄 제물로 바쳐진 염소,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본문을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6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와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그 끝부분에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해다가 줄을 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속죄소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십시오. 속죄소. 오늘 속죄소가 많이 나옵니다. 자,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여러분,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 그 법궤 뚜껑, 그 법궤의 뚜껑이 바로 속죄소예요. 속죄소. 네. 자, 우리 화면으로 다시 한번 이 속죄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이 순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 나오죠. 저 앞에 있는 저게 휘장인데 저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지성소가 나오는 겁니다. 자, 지성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자, 지성소 안에 이 법궤가 있죠. 근데 속죄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저 법궤 위에, 여러분 지금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저기 있죠. 저 법궤 뚜껑, 예, 저기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다른 말로는 이것을 시은좌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은좌. 시은좌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저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죠. 저기 보면은 그룹 양쪽에 날개가 있잖아요. 저게 그룹 천사의 형상인데 저 그룹 천사 가운데 법궤 뚜껑 위, 저기가 바로 속죄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자,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저 날개가 있죠. 저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저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이를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 속죄소가 어떤 곳입니까?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은 자리, 바로 저 자리가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가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린다. 왜 하필 여기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느냐? 이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이 법궤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법궤 상자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10계명의 두 돌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돌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도 다른 여러 민족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잘 지냅시다, 우호적인 관계로 지냅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언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두 돌판, 그것이야말로 언약의 상징인 거죠. 그럼 지금 보세요. 이 법궤 뚜껑, 법궤 뚜껑 그 위가 속죄소인데 거기다가 피를 뿌리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본질적인 정체성이 규정된 장소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떤 사이요? 언약으로 체결된 사이. 말씀, 십계명 두 돌판, 이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 그 관계가 본질적으로 담겨 있는 장소가 바로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피를 뿌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이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이 행동, 십계명 두 돌판을 두고 그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이 행동은 지금 대속죄일 이 레위기 본문에 처음 나온 장면이 아닙니다. 원조가 있습니다. 원조가. 그게 어디냐?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24장이에요.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언약을 맺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어떻게 언약을 맺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두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민족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 언약식이니까 여기가 얼마나 비장하겠습니까?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요. 너무 하나님과의 이 맺은 언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그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뭘까요? 결혼식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죠. 근데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뭘까요? 신랑 신부 입장? 아닙니다. 주례사? 아닙니다. 축가? 아닙니다. 신랑 신부 행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뭘까요? 성혼 서약하는 순서입니다. 결혼 서약 순서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뭡니까? 남녀 두 사람이 이 혼인의 서약을, 관계를 이제 체결하는, 그 약속을 체결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혼인 서약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혼인 서약을 하고 났더니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전혀 남남으로 살아왔던 사람,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고 또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호적이 바뀌고 법적인 지위도 바뀝니다. 위치도. 근데 이게 단지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혼인서약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서부터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은 마치 결혼식과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해라.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거죠. 근데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이스라엘 대표 70명을 불러 올리십니다.
시내산에 올라와서 근데 하나님 너무 가까이는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모세만 나오게 해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고 시내산 밑에 머무르게 하라. 3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듣습니다. 듣고 나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라고 대답합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들었던 말씀 이거는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까 모세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니까 거기에서 피가 나오겠죠.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7절 어제 기록해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언약서를 가지고 옵니다.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읽어줘요.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리고 나서 뭐라고 대답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모세가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피를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예.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여러분 이게 원조예요. 원조. 예. 시내산에서 지금 십계명 돌판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대하여 언약의 피를 뿌리는 것, 이게 원조예요. 원조. 그러면 대속죄일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법궤 위, 그 속죄소에다가 지금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24장 본문하고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산 아래에서도 지금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지금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디에다가 피를 뿌린 겁니까? 출애굽기 24장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겁니다.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거예요.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은 그 시내산 언약을 다시 지금 갱신하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대속죄일이 돼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들에게 피를 다 뿌리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속죄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의 본질, 그 정체성이 서려 있는 그 속죄소에다가 이걸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리는 행동으로 지금 이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었음을 상징하는 언약의 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은 단지 속죄의 피뿐만이 아니라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속죄일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을 만나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때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에서 내가 흘리는 피는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여러분, 아까 옛 언약의 피, 옛 언약의 피가 처음 뿌려졌던 곳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졌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대속죄일마다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다가 이 언약의 피를 뿌렸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것인데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다. 옛 언약의 피, 옛 언약의 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뿌려졌던 피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황소의 피, 또 염소의 피였습니다. 이거는 옛 언약의 피예요. 근데 새 언약의 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뿌려진 피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세상 모든 인류에게 뿌려진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께서 직접 흘리신 피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가 온 인류에게 뿌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새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 그 예수님의 피를, 이 새 언약의 피를 믿기만 한다면 이제 누구나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오직 대속죄일에만,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겨우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피를 흘리심으로써 어떻게 됐다고요? 그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 이 새 언약의 피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됐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서, 여러분, 지성소는 어떤 장소라고 그랬습니까? 지성소 가운데 있는 법궤, 그 속죄소는 어떤 장소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은 자리가 바로 속죄소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피가 뿌려진 거죠. 근데 그 길이 지금 열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새 언약의 피를 믿으면 누구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옛 언약의 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뿌려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 번 그들의 죄를 사하는 그 피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이 새 언약의 피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인류에게 뿌려진 피입니다. 이게 새 언약, 이게 새 언약의 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 그 이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았던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제 와닿습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었던 그 성막, 그 성전은 모형이었다. 네, 진짜 영원한 장막, 하늘에 있는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거기로 들어가신 거다.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옛 언약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죄를 사하는 것으로 끝이었어요. 매년 반복해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셔서 속죄를 이루신 것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14절이 중요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 옛 언약의 피는요, 어디에 뿌려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에 뿌려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뿌려진다는 겁니까? 14절에 보니까 양심에 뿌려지게 된다. 양심에. 그래서 마음이 변화돼 가지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즉 언약 백성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제 첫 언약을 보셨잖아요. 출애굽기 24장의 첫 언약식 하는 장면을 보셨잖아요. 그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잖아요. 그죠?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백성들이 이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다.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이 언약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거죠.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9장에 18절부터 20절까지 이 첫 언약, 옛 언약의 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여기는 지금 뭡니까? 출애굽기 24장이죠. 여기까지는 출애굽기 24장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근데 21절부터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 21절, 22절은 레위기 16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또 17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를 모르고 출애굽기를 모르고 신약의 히브리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레위기가 열려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결해 봅시다. 연결. 맨 처음에 이 언약의 피가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졌죠. 시간이 지나서는 대속죄일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려졌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피 뿌리는 것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옛 언약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데 이 피가 어디에 뿌려진다고요? 모든 인류에게, 그것도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에 뿌려지게 되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원래 성소로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여러분, 이 새 언약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에 뿌려졌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 우리 양심에 뿌려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새 언약의 피를 핏뿌림 받은 사람은 어디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래서 마귀와 귀신의 지배를 받을 때, 죄의 지배를 받을 때는요, 사람들의 양심이 죽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말세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이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거짓말하는데 하나의 가책도 없습니다. 왜냐?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양심에 사탄의 노예라는 낙인이 꽝 찍혀 있다. 그 사람은. 새 한글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불로 치진 듯 마비되어 있다. 여러분,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 있죠.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이 있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의 피가 뿌려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비되었던 양심이 살아나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양심이 살아나게 되면,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양심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양심이 오늘날의 지성소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장소예요. 양심이 살아나게 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경이 좋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진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의 피가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뿌려질 때 일어납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과 옛 언약의 피와 새 언약의 피가 이제 다 정리되셨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이 새 언약의 피가 뿌려졌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옛 언약의 피는 육체에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양심까지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대속죄일마다 또 가서 속죄 의식하고, 또 가서 속죄 의식하고,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게 무한 반복되는 것이 옛 언약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닮은 쪽으로, 하나님 닮은 쪽으로, 거룩해지는 쪽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새 언약의 피를 뿌림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에 관한 모든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해주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저기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화목제물로 번역된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속죄소로 세우셨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속죄소. 예. 화목제물로 하면 안 되고 속죄소 혹은 속죄제물로 번역해.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속죄소가 어디라고요? 기억납니까? 법궤 뚜껑,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자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피 뿌리는 바로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믿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세우셨냐? 속죄소로 세우셨다. 그리고 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드러내셨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십자가를 무엇으로 세우셨느냐? 속죄소로 드러내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속죄소는 본래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속죄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소 안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 꽁꽁 숨겨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를 이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드러내셨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드러내셨다. 그 드러난 속죄소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속죄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러내신 속죄소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 말씀에 레위기 16장 말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의 두 염소가 여기 고스란히 담겨 있죠. 자, 첫 번째, 속죄소로 드러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소로 드러내셨다. 이것은 무슨 염소입니까? 두 염소 중에 속죄 제물로 바쳐진 염소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이것은 무슨 염소입니까? 광야로 나아간 아사셀의 염소. 로마서 3장 25절 안에 레위기 16장 두 염소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레위기 16장의 두 염소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레위기 16장에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의 피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양심에 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